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시간이 아직 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재림이 지체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또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가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844년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4년 이후로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 온 땅에 전하여졌고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고 기별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로부터 올해를 계산해 보니까 175년이 되었어요. 175년이나 또 지나갔는데 노아가 전파한 120년을 넘어서 175년이나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거가 되어야,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요? 아마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정초에 유니세프에서 검사한 그 올 한 해 1월 1일 첫날에 전 세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조사를 한 기록을 찾아봤는데 39만 5천여 명이에요. 또 그 뒤에 몇 명 정확하게 더 있는데 39만 5천여 명, 약 40만 명의 인구가 거의 매일 태어난답니다. 인도에는 매일 7만 명의 신생아들이 매일 태어나요. 인도에서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만 명의 인구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주 안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한 1,500명 가량 된답니다. 매일. 그러면 이 40만 명이 태어나는데 매일 1,500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땅에 재림할 시간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추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은 추수를 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농사를 혹시 지어보신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언제 추수를 시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추수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과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벼농사나 보리농사나 뭐 다른 농사들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은 추수를 시작하십니까? 그 알곡들이 익으면은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지만은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곡이 차면은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는 추석이라 그러는데 한가위, 그때 되면은 뭘 하십니까? 사람들이 조상 앞에 햇 과일로 쌀로 밥을 지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들을 저희가 한국의 풍습에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가을은 주로 한국의 농사 추수하는 철인데 어떻게 할 때 추수를 시작해요? 그 논에, 그 밭에, 이 알곡들이 익으면은 추수를 시작하는, 첫 열매가 준비되면은 추수가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하늘 아버지께서도 첫 열매가 준비되면은 추수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을 제가 낭독하겠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제 어떻게 추수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큰 절기를 보면은 봄에 우리가 그 유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어요. 1월 15일. 그 다음에 16일은 요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봄에 있는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을 포함하는 이 절기를 무교절 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일 동안 지냈는데 이제 그 유월절 지나고 난 뒤에 이 무교절 절기 동안의 요제절날 제사장은 그 보리에 처음 이제 보리에 이제 수확이 나는 근데 그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었지만은 요즘 달로 하면은 3월 이제 하순경에서 4월 초순경에 해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도 어떻습니까? 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리에 수확을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외가댁에 가니까 겨울에 보리밭이 파랗게 익어 있던 그런 기억을 제가 어릴 때 더듬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기 전에 이 무교절 절기에 보리의 단을 제사장이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봄절기에 보리의 수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봄절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 오순절 날 때는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밀의 그 수확을 하기 전에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그 떡 2덩이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고 나면은 밀의 수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절기로 넘어가면은 가을에는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숙하게 보냈던 대속죄일을 지내고 대속죄일을 통과한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5일 동안의 추수를 했어요. 다 그들이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장막절 절기로 그들이 일주일 동안 보냈지만 마지막 8일을 더해서 그래서 장막절의 절기를 그들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장막절 절기에 추수하던 것들은 나무에 있는 과일이나 열매나 그러한 것들의 수확으로 첫 열매를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가 준비가 되면은 추수가 시작된다는 이러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 세상의 추수를 대표하는 그러한 첫 열매였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죽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 온 세상에 지정학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그때 당시의 세계의 중심, 지금은 세계 중심이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륙이 발견되고 아시아가 형성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 또 옛날 고대의 세상은 이 유럽과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시아로 내려가는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시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역할을 하도록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온 세상의 추수를 위해서 드려진 첫 열매였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처음 초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까?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 안에서 잠잔 자들이 나중에 호련히 변화함을 받고 일어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우리 8장에 보면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첫 열매였다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맡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제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제쯤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이 성소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 성소제도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며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약 한 달을 사용했다 그래요.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다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는 백성들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1년 12달 중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휴가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달을 희생하고 사시라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까? 물론 속으로 저는 한 달도 더 사용합니다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세 차례는 꼭 지켰어야 됐어요. 봄절기, 무교절이 포함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그곳에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슨 추수의 때라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 온 밭에 보리가 다 누렇게 익었는데 그때를 누가 노리고 있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진치고 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러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디안들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노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봄에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을 비워놓고 떠날 때 어떤 가정은 여자들을 남겨두고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에 있는 여인들까지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과 6월절에 어디를 여행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 갔다가 우리 예수님 잊어버린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그렇게 떠날 때 참으로 그들은 믿음이 강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놀라운 책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러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의 모든 소산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발을 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 한 달 가까이를
무교절에 올라가야 됐지요. 오순절에 올라가야 됐지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장막절을 포함한 대속제일 절기에 또 그들이 올라가야 되는 1년에 3차례는 꼭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그들은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전국에서 모여오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집들은 모두 다 집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재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 그래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판에 또 산에 언덕에 다들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 절기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나은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정말 믿음의 백성이었고 신앙의 백성이었다. 자, 이렇게 이 3차 절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이 보리의 이 추수를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초대교회 그러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오순절에 그렇게 이 또 이 떡 두 덩이를 드리게, 왜 떡을 두 덩이를 드렸을까요? 이 떡 두 덩이는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두 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 두 덩이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러한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때 드려질 첫 열매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14만 4천의 첫 열매가 준비가 되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가 시작될 것이고, 또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4만 4천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추수하는 사업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럽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자들인데, 어떤 노래를 부른다 그럽니까? 부활의 새 노래. 그죠? 보좌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노래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놀랍도록 얘기할 겁니다. 노래 부를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옛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또 그들을 놀랍도록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노래처럼, 우리도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나중에 부를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을 통과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은 7 재앙을 통과할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이 큰 환난, 나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과할 것이고, 그런데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에는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진리의 오류, 진리가 잘못된 오류의 물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은 그 가짜 뉴스 그런 말들이 참 자주 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뉴스는 그냥 뉴스지. 옛날에는 뉴스는 그냥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앞에 가짜가 붙어요. 그죠? 가짜 뉴스.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진리도 가짜지. 진리가 가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가짜로 된 오류가 판치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 하나만 클릭해봐도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베레아 사람 같아서 이 하는 말씀을 듣고 다 받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고 인물이 좋고 그 더 좋은 교회에 있고 그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능력으로 각자가 구원받을 거예요. 단체로 구원받는 일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근데 이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에 또 얘기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 이 땅의 마지막 사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4만 4천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참여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자리에 참여할 자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 14만 4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14만 4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분투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14만 4천의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서 그 단체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14만 4천에 그렇게 들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늦은 비를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인을 받는다. 우리가 인을 받는다 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어디다 받습니까? 이마에나 손에 받아요. 짐승의 표를.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는다 그럽니까? 이마에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성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꼴주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는 내 백성이다 하고 인을 딱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도장을 꽝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받은 사람이라는 품성이 드러나야 되고, 그가 하는 행동이 그래야 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은 밭에 준비가 돼야 돼요.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가지 농사도 지으시고 오이도 하시고 뭐 고추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하시죠. 도마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벼농사 빼고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농사를 하기 전에 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밭을 잘 갈아놔야 돼요. 우리가 밭을 잘 갈아놓고 거기에 영양 그름을 좀 넣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씨를 파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뿌리지도 않은 잡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올라오는지 가끔씩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줘야 될 것이고 밭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여름에 막 목마르면 물을 갖다가 줘야 되고, 얘가 또 좀 얼마나 컸나 늘 가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듯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린 그러한 일하고 비슷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적인 책 실물교훈이라는 책 63페이지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년계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발화소가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농사를 해보면 다 아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밭을 잘 갈아놓고 아무리 잘했지만은 하늘에서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태풍이 가끔씩 쳐고 바람이 세게 불어줘야 줄기들이 튼튼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땅 속에 전류가 흘러서 그렇게 이 씨들에게 전달이 돼야 그 씨들이 극상품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4만 4천이 되고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들을 갈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속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올라오거든. 그러한 것들을 누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백성은 또 하루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빠뜨리고 잠자리에 든다면은 불행한 사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그냥 아침에 안 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내가 있는 환경을 식물이 잘 자라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잡초들을 뽑아주고 우리가 그 밭의 환경에 나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분위기들을 영적인 분위기로 가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과 내 집에서의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게 가장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부부는 말씀이 들어올까요? 또 자녀와 불화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나오시던가요? 아니면은 부모님과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은 또 이웃과 아니면은 또 더 넓게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의 모임의 분위기가 참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방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결코 잘 좋은 밭을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준비해야, 우리가 좋은 밭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조용하게 속삭이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전류가 또 신앙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전류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매일 밭에 나가봐도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내가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밭을 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파트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파트는 우리의 밭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갈아야 돼요. 잡초가 계속 올라오거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리실 거예요. 성령의 늦은 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전류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영적인 백성이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좀 열어달라고 늘 기도 드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가꾸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백성,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자가 싹이 트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나무가 자라남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한다. 우리가 그 밭에서 이제 종자가 이렇게 싹을 틔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향상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라남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무는 자라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해야 된다. 식물의 생장과 마찬가지로 품성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은 무언 중에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성장의 각 단계에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보다 더욱 지속적인 성장이 따를 것이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려야 안착을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가 성장하고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백성들의 품성이 이 땅에서 많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도를 보면은 절기제도뿐만 아니고 휘년이라는 제도, 또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으로 많이 얘기해 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안식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안식년 이러니까 그 교수들 얘기만 자꾸 들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몇 년 가르치고 나면 안식년으로 한 해는 쉬면서 뭐 미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리는데, 본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잘 그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어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땅이 박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잡혀가 있었을까요? 70년을 잡혀가서 있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년 제도처럼 땅을 놀려서야 되는데 그들이 쉬지 않고 그 땅을 이렇게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생물을 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70년을 놀리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땅들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성장을 첫 열매로, 좋은 첫 열매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쉬어야 되는데 어떤 쉼,
우리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안식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정한 경험,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야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고 나중에 도장을 찍을 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러나 모습으로는 그들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참 안식일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고 인을 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그 사람들 14만 4천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가 준비되었다고, 이제 구속받을 첫 열매들이 준비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천사가 보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던 그러한 일을 버리시고 나와서 추수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은 좋은 땅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열매로 자랄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밭을 먼저 잘 기경해야 될 것뿐만 아니고 내가 좋은 환경, 말씀을 받기에, 또 올바른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환경에 우리 자신을 둬야 될 것이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백성들이 이 땅에 생겨나야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준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초대 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생명과 그들의 모든 열성을 다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이제 믿고 주 안에서 잠들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마지막 열매들, 마지막 첫 열매들 14만 4천이 이 땅에 준비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이제 오실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 보리의 첫 단을 그렇게 바쳤던 그러한 그 사건은, 무교절 절기에 그렇게 바쳤던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첫 열매로 만든 그러한 그 두 떡덩이를 바쳤던 것은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 두 등의 떡덩이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주 안에서 잠들어서 지금 마지막 백성들이 출현하기만을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이 장막절 대속죄를 포함하는 이 장막절 절기에 드렸던 포도와 또 올리브와 과일들의 그 첫 열매를 상징하는 마지막 14만 4천이 준비가 되기만 된다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실 것이라는,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준비 안 됐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준비 안 됐다고, 이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 안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정언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 400페이지와 4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의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마지막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준비 안 된 것들이 판정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정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마지막에는 잘못된 오류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마지막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울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특별히 14만 4천이 될 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 부인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며 우리에게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적을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에 맞서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으로 당한 위험을 적시하고 우열을 다투는 일은 그칠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 백성 속에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 큰 외침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때라고 일컬었던 1844년 이후로 17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실까요? 마지막 열매되는 그 마지막 백성들, 늦은 비를 받고 14만 4천의 무리에 참여할 백성들이 지금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 백성의 수가 정말 다 차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바람을 붙드는 천사들에게 아직은 좀 붙들어라. 언제까지? 우리 백성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좀 붙들어라 하지만은 지금은 그 바람이 서서히 놓이고 있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재난들과 환란들과 지진들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지금 바람이 놓이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이 거의 다 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준비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첫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첫 열매에 참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백성이 다 준비되어져 가는 이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그 자리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놀라운 진리를 듣기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 마음밭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쳐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